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살아계셔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는 그 근원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들어 주시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있었음을 하나님이여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 사랑의 반응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리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몰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에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그 섬에 석 달을 머무르고 어제 그곳에 있었던 그 멜리데,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나와 있는 그 섬, 요즘에는 몰타 지역에 있는 그 섬에 한 석 달 정도를 머물고 그리고 겨울을 난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 배가 어떤 배인지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무엇인지까지 밝혀놓은 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에 이르고 거기서 남풍이 일어나서 보디올에 이르고 형제들을 만나서 이레를 함께 머문다. 바울이 가는 곳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은 형제들이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는 바울이 처음 가보는 곳이었을 거거든요. 로마는 바울이 아직까지는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겠지만 그 로마에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곳에도 이미 어쩌면 교회가 세워졌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이 로마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를 청해서 이레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사실은 죄수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이레를 함께 머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가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거든요. 근데 죄수한 사람 때문에 그 전체 이 일행이 일회를 머문다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뭐 이들의 목숨을 살린 게 바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바다에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들의 목숨을 살린 것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갈 때 바울을 확실히 믿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래로 함께 머문 후에 로마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자기가 이곳에 오지도 않았고 자기가 이곳에 살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의 마음속에 자기 와가지고 음식 대접해주고 하는 것도 물론 감사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감사는 자기는 지금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왔는데 이미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 있다는 사실,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흡족했는지 흡족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컸겠죠. 그리고는 이제 16절의 말씀부터 16절에서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것도 사실은 특별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면은 감옥에 가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감옥에 가두지는 않죠. 왜 감옥에 가두지는 않나 하면 아직까지 죄가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아직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함부로 가둘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한 사람만 함께 따로 있게 했다라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거의 대부분의 자유로움을 허락해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 때부터 자유롭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 하면 자기와 함께 이제 법정 다툼을 할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피고잖아요. 그렇죠? 피고로서 바울은 원고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판단을 내릴 사람은 이제 여기서는 로마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재판관이 되겠죠. 황제의 명을 그거를 입은 재판관이 아마 이것을 결정하는 일을 감당을 하겠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 지금 피고만 있고 원고는 없으니까 원고가 와서 이제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원고가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결국에는 원고가 안 옵니다. 원고가 오질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바울에 대한 이 상황을 들은 적이 없다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힌 지 2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2년이나 지나고 그곳에서 그렇게 그거를 받고 박해를 받고 했으면 그 이야기들이 이곳까지 막 전해지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별로 그게 전해지지 않았다. 자기들은 바울 당신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슈는 어디에서만 지금 핫한 이슈인가 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핫한 이슈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는 여러분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쉽게 말해서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왜 분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22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의 한 분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핍박하고 박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해봐야 도움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진짜 황제 앞에 섰을 때에는 바울에 대한 이 죄목이 전혀 씨도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곳에서 너무나 자신 있게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30명의 이 정예 결사대를 막 꾸리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원고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 원고가 오지 않고 사도 바울은 기다리다 그곳에서 그냥 흐지부지 석방이 되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보겠지만 이제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택연금이라는 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법정을 그걸 소송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있었던 연금이 셈이었죠. 어디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연금이 셈이었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고가 오지를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성경은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바라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임을 다시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소위 목회 여행이 되겠나요? 그 목회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방문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방문하고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했는지를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뭔가 하면 계속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구 앞에서나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가는 자기의 간증이 예수를 증거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예수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주셨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편이라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간증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더라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너희 사상이 어떤가 그리고 이 파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 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었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까 너무 당연하겠죠. 어딜 가나 다 반대를 받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반대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반대를 받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이야기가 결론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자기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사도 바울은 별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크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그게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교회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희들에게서 돈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교회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처음 복음이 시작부터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선교사의 마인드가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학적인 자기의 삶의 방향의 일관성 이런 걸 크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일관성을 지킨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누굴 만나나 어딜 가나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은 끝없이 일관성을 지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에 있는 약점이나 내 삶에 있는 강점이나 내 삶이 가지고 있는 내 삶에서 경험되는 아픔이나 내 삶의 즐거움이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도구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다 도구로 여겨지기 시작을 했던 사람이었죠.
자기의 삶의 경험이 도구로 여겨지는 사람은 그 삶의 경험에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있는 성공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있는 성공이 내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성공으로 인해서 자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도구일 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는 더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을 경험을 하고 내 삶의 고난을 경험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훨씬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이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삶의 도구가 될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의 결과물도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도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상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고난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침잠에 들어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불쌍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것이 내 삶의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이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요. 하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편하고 즐거워집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내 눈을 두고 내 삶의 상황들에 침잠해서 여기서는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하는 곳으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나의 이 경험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든 그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관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어떤 아픔 속에서도 내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행복해집니다. 그때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예수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됨을 내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든 나에게 어떤 슬픔이 있었든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든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든 나에게 어떤 성공이 있었든 나의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은 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한 가지 일관성 아래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쩌면 아픔도 주고 어쩌면 고난도 주었겠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평안이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경험들이 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나를 통해 전하시는
도구가 됨을 기억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떨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성공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만 같고 어떤 때는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는 아픔으로 인해서 깊이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으로 침잠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성공들은 오직 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내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해서 모든 과정들을 사용해서 내 주님과 내 삶 속에서 내 주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어느 곳에 서 있거나 자기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관되었던 사도 바울의 일관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